제 시계에 지금 저의 맥박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160입니다. 160이면 제가 보통 이제 강혜민 사모랑 이제 저녁마다 걷거나 뛰거든요. 그때 보통 나오는 숫자가 160인데 그만큼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는 아직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럼을 쳐서 힘든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고 말씀도 들으며 결단도 해보지만 삶의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기도의 자리도 점점 무거워질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속에서는 이 불이 점점 꺼져가고 영적 의욕도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잊혀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 침체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은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지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먼저 이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520년, 즉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 기원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관대한 정책을 펴며 기원전 538년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이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희망찬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정은 부족하고 주변 민족의 방해는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 속에서 백성들의 이 신앙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백성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분주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점점 뒷전이 되고 신앙은 형식만 남은 채 식어가던 그때 하나님은 이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특히 이 스가랴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환상과 위로,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은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 이 환상은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영적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신학적 선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도로 그 불을 다시 밝히라는 영적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흐려질수록, 현실이 막막할수록 하나님의 이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등불 앞에 다시 서서 말씀과 기도에 그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더라. 스가랴가 이전까지 환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묘합니다. 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더라. 이 표현은 당시 스가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의식적 상태 혹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계속 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모두 담기 버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이 영적 상황 역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가랴를 다시 깨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쳤니? 흔들리니? 그래도 내가 너를 다시 깨워줄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순금 등잔대와 그 위에 기름 그릇, 그리고 감람나무 2그루입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에 있었던 7개의 금 등잔대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주변을 밝게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그리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등잔대에 연결된 기름 그릇은 보통 인간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는 구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등잔대를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제사장이 직접 기름을 붓는데 오늘은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연결된 통로를 따라 등잔대에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흘려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등잔대 옆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죠. 이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대에 연결된 이 관을 통해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공급,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더 잘 섬기고 더 크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입니다. 등불은 타오르기 위해 반드시 기름을 필요로 하고 기름은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인 수룹바벨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보고 계십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내가 기름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있는가? 기도가 기계적으로 변하고 예배가 감격 없이 반복되고 섬김이 부담만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름이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곧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성령의 기름을 이 공급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내 신앙을 밝히고 내 삶을 움직이며 내 가정과 공동체를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기름을 구합니다. 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 없이 뛰는 것보다 기름부터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공급처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다 쉽게 지칩니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헌신하다가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아. 왜 내 마음만 뜨거운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즉, 나 자신이 기름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급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람기름처럼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이 사명의 불이 꺼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끊어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감람나무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많은 곳
내 열심이 부족해도, 지금 내가 조금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언제나 끊임없이 기름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확신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름을 채워주고 계신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신앙은 어쩌면 피곤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감사가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쳐도 주의 기름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앞선 환상에서 등장된 이 감람나무를 본 스가랴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리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깊은 갈망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스가랴 4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성령의 등불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열정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그분의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단지 감정적 경험이나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그분께 묻고 따라가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처럼 묻고 또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는 삶의 출발점이자 성령의 등불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멈춰서서 묻고 듣고 따르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이 기름으로 다시 불이 밝혀지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구하며 그 불을 다시 밝히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침체기를 지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공급되고 있고 등불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무거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기름을 부어야 한다면 그 기름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집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불을 밝히시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불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불태우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장면입니다. 수룹바벨이 당면한 이 현실은 성전 재건이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자원도 부족했고 반대 세력도 많았고 백성들의 열정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에 거대한 산이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산을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지금은 수룹바벨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고 부족했고 때로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보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세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나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사역의 막힘이든 영적의 침체든 그 산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산을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수룹바벨을 찾고 계십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자신은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는 평지가 되고 멈춘 사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건 단지 어떤 사역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스가랴 4장 8절과 9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수룹바벨은 사람들의 조롱과 현실의 벽 앞에서 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기초만 놓고 오랜 시간 아무 진전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수룹바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으로 반드시 완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수룹바벨 이 개인을 위한, 개인에 대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 앞에서 낙심되고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사역의 자리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이 기초를 놓았으면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은 곧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지금도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결코 중도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낭비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금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도 손잡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 중간에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마침내 완성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끄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완성의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힘있는 장면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완성은 늘 작아 보이는 시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은 기초만 놓인 채 오랫동안 진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낙심했고 주변에 비웃음도 컸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시작이냐? 기초만 있다고 그게 성전이냐? 이런 말들이 유다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기초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나는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을 손에 든 수룹바벨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 다림줄은 성전 건축의 정확한 기준을 담는 도구입니다. 완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이자 의지의 표현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의지와 작은 실천 속에서 이미 완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흔들립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내 작은 섬김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보고 있다. 그 손에 쥔 다림줄 하나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작다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든 이 다림줄 하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령의 등불을 통해 사명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도 역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항상 강조한 기도, 말씀, 예배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확실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영으로 하라. 너의 힘이 아닌 내 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불붙는 그 등불처럼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활활 태워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흘러올 때 그 사랑을 가족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돌보는 그 삶, 그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사명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면 이제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완성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불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강희미 사모와 작년 4월 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강희미 사모의 몸이 신체적으로 조금 일반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결혼을 하기 전 그 과정에 있어서 참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면서 결혼한다 라고 말하고 이제 아내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저희 친구들, 지인들은 이제 아내가 몸이 안 좋다는 걸 듣는 순간 약간 이제 주저하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몸이 안 좋은데 그거를 계속 평생토록 이제 돌봐줘야 할 텐데 힘들지 않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좋아하니까,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강희미 사모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해줘라.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둘이 엄청 싸워가지고 막 연락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때부터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물론 몸이 아직까지 조금 편치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너가 평생토록 사랑해야 할 존재다. 너가 평생토록 이 사랑의 사명을 실천해야 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이 바로 너의 아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사랑을 지금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 역시도, 여러분이 그 함께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실천할수록 돕는 그 자리입니다. 작은 섬김, 묵묵한 기도, 드러나지 않는 순종이 이 성령의 등불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사명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속에 그 불이 다시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대신에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이 사랑의 불을 밝혀주시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분의 사명,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